우리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에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또 깨닫고 아버지 참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가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시리즈 3로 그런데 제가 잠깐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그 시어스쿨 제일 그 모토 말씀으로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민길 수님이 월요일마다 보내주시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도 이제 그 쭉 다시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시어스쿨에서 제일 강조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오늘은 그 요셉 시리즈 이제 3으로 그 요셉에게 이제 주신 꿈이야. 그래서 요셉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백그라운드로 요셉은 지금 약 17살이야. 17살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대로 그때가 다 어른들이라고. 그래서 시몬이 세겜성의 사람을 다 죽일 때 자리야 16, 17. 더더구나 그 동생 루벤은 레위는 한 16살밖에 안 돼. 그걸 계산해 보면 그게 나온다고. Anyway, 그리고 이제 수년에 걸쳐 그렇게 이제 요셉도 이제 몇 년 후에 그 17살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격 형성이 그 사람의 성품적 어느 정도 형성이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그 요셉은 그 아버지께 참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생각할 때 누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그대로 또 변하는가. 제가 여러분들 놓고 일일이 다 기도해. 오늘 또 뭐 작정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요셉 생각이 나는 거야. 야곱도 그랬겠다. 12 아들을 놓고 다 자기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 영감대 가서 이제 밖에 잘 안 나가. 자기 자녀들하고 종들이 다 이제 일을 하지. 그런데 진짜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아들이 있고, 생각만 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되고, 그런 아들이 있겠다. 이 요셉은 참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제일 아버지가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암시적으로는 부족장의 그 위임권을, 그 다음 야곱이 죽었을 때 누가 그러면 이 부족을 일단은 각자 흩어서 다른 새 부족을 이루겠지만 일단 가장 그다음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이것을 할 거냐.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한 거야. 그 채색을 입혔다는 그것에 상당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더더구나 그 옛날은 여러분은 좀 제가 가끔 추천하는데
좋은 사극은 좀 봐. 보면서 이제 저처럼 저렇게 권력가 있고 저렇게 돈 가지고 아웅다웅인데 저 사람들 어디 갔을까? 지옥 갔다. 이제 그걸 묵상하고 그다음에는 그 시대적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야, 옷이 저렇게 차이가 있구나. 옷에 좀 관심을 가져요. 옷에.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쓰인 성경도 옷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 갈라디아서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 그만큼 그 옷이라는 게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 요셉은 그 자타가 공인하게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또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 가장 순종하고 아버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장 잘 붙잡고 또 아버지의 비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비전은 게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약속의 땅에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비전을 요셉은 확실히 붙잡고 있었어.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형들은 그 나쁜 습관이 잘 고치지 않는 거지. 그런 반면에 쭉 보면은 요셉은 상당히 어떤 면으로는 그 호강했다고 볼 수 있어. 호강했다고. 예. 저희도 형제가 7인데 우리는 갈수록 집안이 부유해졌어. 뭐 시대적으로도 부유하고 뭐 아버지가 사립학교 가서 무슨 공립학교 몇 배를 받으셨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뭐 학교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그 우리 어머니가 산 택시 조수 뭐 어디 장성 가요 그리고 그 기차 앞에서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사실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이 학생들 지나가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별일을 다 한 거야. 뭐 시골에 가면 뭐 어머니가 또 보리밭에 저 똥거름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 똥찌개 치고 가서 똥거름도 갖다 주고. 우리는 뭐 그런데 우리 동생은 고생한 적이 없이요. 그 되게 호강하고 자랐어요. 근데 요셉이 되게 호강하고 자란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와 호강하고 자라면은 하나님은 꼭 there is no free lunch. 근데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좀 불쌍해. 왜냐하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요셉이 여자 공부할 기회가 참 없었어. 하나 있는 누나는 그냥 떽떽거리지 지 혼자 멋이나 내고 가다가 또 밖에 나가서 난리치고 한 6개월 차이 같아. 1년 이상은 아니야.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근데 그러니까 요셉은 여자 공부를 못한 거야. 뭐 그렇다고 잘하면서 꼭 뭐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당히 그 EQ가 강해졌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철딱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호강하고 어쩌다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냥 아무 철딱성이 없이 뭐 좋은 옷만 입고 혼자 히히하고 그런 애는 아니었어. 진짜 가치관이 확실하고 이제 요셉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은 거야.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형들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을 왕따를 시킨 거야. 저놈은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이럴 거야. 그리고 너는 잘났어, 잘나 그래가지고 그게 요새 세상에도 마찬가지야. 요새 세상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좀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물론 이제 내용들 하나하나. 그런데 이 요셉은 제일 성품적으로 그 진짜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어. 그리고 형들에게 늘 쉽게 다가갔어. 그러니까 나중에도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가봐. 그러니까 예. 그리고 형들한테 가지. 아니 거기 가기 싫은데 종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고 따지지 않았어. 형들에게 가보라고 할 때 예. 그리고 그냥 쉽게 가는 거야. 그 요셉은 형을 되게 좋아했어. 그 꿈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우리말 성경이 참 잘못돼서 그런데 첫 번째 꿈은 요셉 자기 자신이 보여. 그래서 자기가 묶어놓은 볏단이 있어. 그 형들도 다 추수 때 볏단을 묶어. 여러분 볏단 안 묶어봤어요?
묶어본 사람 있어? 아, 우리는 박정희 아저씨 때문에 그거 묶어봤어. 고등학교 때 하여튼 농촌이 힘들 때, 그 훌륭한 분이야. 그런 건 진짜 훌륭한 거야. 우리는 가서 모도 심어봤고, 그게 못 심을 때는 다 시골에 가라.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아침에 한 몇 시간을 걸으면 그냥 시골이지. 그러면 다 미리 지정된 장소에 가서 모를 막 심은데 뭐가 뛰어야 돼. 그러면 딱 때려. 그러면 거머리야. 그러니까 거머리가 딱 붙어 있는데 딱 때리면 딱 움츠러져. 그러면 딱 뛰어서 그냥 던져. 그냥 어떻게 그러지? 그거 먹을 거야. 뭐 밟을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물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그냥 잘게 끌고 이제 버리고 또 그냥 못 심고 그런데 벼도 이제 이게 해가지고 근데 조심하라고 그래. 이게 낫이 하도 나도 안 하면 지 손가락을 자르니까 이렇게 잡고 썰고 그래가지고 이걸 묶어서 그 중에 하나 벼를 가지고 촥 해서 촥 묶어서 노는데 되게 인상적이다. 우리가 그 볕단을 막 쌓고 가는데 거기서 뱀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뱀 나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anyway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다 추수를 해. 어떤 면으로 추수를 할 때는 조금 그 인생의 조금 후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추수를 한다 그런데 볕단 하여튼 쌌는데 근데 그 볕단이 막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막 쌓아놓고 썰어서 묶고 던져놓고 막 던지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볕단이 딱 일어서. 근데 일어서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스텝이야. 그 영어로는 그게 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my chef rose and stood upright. 이게 two 스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더니 허벙정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더니 똑바로 서 있다. 근데 형들 볕단도 two 스텝이야. Yours surround me. 그리고 쭉 둘러서더니 갑자기 다 둘러서서 그 다음에 obeisance. 이게 절을 쿡 그때는 내가 정확하니 그때 문화를 모르겠지만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이게 볕단들이 완전히 땅에 다 자빠진 거야. 이제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 근데 이제 나오지만은 그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돼. 예수님 외에는 사도 바울도 완벽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운 것은 그건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야고보 담임 목사가 시킨다고 그 결례를 하고 안 했던 유대 풍습을 해서 그게 잡힌다고. 그건 잘한 게 아니라고. 그건 이제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니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요셉도 실수한 거야.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자기는 물론 그 요셉이 왜 꿈을 이야기했을까 이제 그건 우리가 잠깐 나눌 거야.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으니까 안 했어야 돼. 근데 결론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은 꿈에 요셉은 없어.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지 몰라요. 저도 좀 꿈이 많은 비교적 그 꿈을 좀 중요한 또 타이밍에 주님이 꿈을 주시고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꿈에 나는 없어. 아니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어디를 가는데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막 큰 집회가 막 하고 막 이제 그런 게 막 진행되고 그런데 그걸 내가 보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지. 내가 나를 보진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은 그 하늘에 막 별들이 11해가 있고 해와 달가 있고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지. 아니지. 자기가 별도 아니고 무슨 해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두 번째 꿈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잠깐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비전을 주시나. 이제 두 가지 그 코인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이 있으면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듯이. 근데 우리가 그 코인의 앞쪽을 먼저 공부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은 또 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또 요셉과 뭐 모세,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나누시고, 물론 또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이미 했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니,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 택한 자가. 아브라함은 지 아버지가 무당 뭐라고 그러나, 우리말로. 한국에 가면 뭐라고 그래? 그 돈 받는 그 여자를, 혹은 무당짓 하는 사람을? 돈 받고 점쳐주는 사람, 그리고 뭐 카루에도 올라가고 뭐 춤도 추고, 하여튼 위치크래프트야. 위치크래프트 추장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상한 조각 팔고 그러면서 돈 받고 그런,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 하나님께 택하신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택하실까? 어떤 사람? 그 다음에는 뭐 아무나 택해? 그냥 뭐 맨날 뭐 나쁜 놈을 그냥 불러다가 무조건 뭐 시켜?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은 제일 어디에 관점을 두냐니,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감사를.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잘한다는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세상사에서도 세상사에서도 의리파가 성공해. 중국 네 가지 클래식 중에 수호전의 특징, 수호전의 영웅 또는 호걸이라고 그럴 때는 꼭 세 가지가 따라와야 돼. 첫째, 여자를 멀리해야 돼. 여자가 원수야. 하여튼 그런가 하면은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돈하고 의리하고 이게 따라오는 거야. 그게 호걸이야. 그래서 거의 108명의 호걸이 나와. 이제 예외는 이제 한두 명 여자 밝힌 좀 나쁜 놈 한둘은 있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은 이게 감사하면서, 근데 그 감사가 포커스가 뭐냐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좋아해. 하나님을 좋아해. 그리고 좋아하다 보면 또 쉽게 순종해.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야. 그런 사람을. 그래서 되게 쉬워. 시작이 어디냐니,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또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이 신앙적으로 주님과 깊은 주님의 첫사랑 전에는 되게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그때는 지방에 한 번씩 가면 지방 다니는 친구들은 다 숨어. 너무 창피해. 그게 방학 동안에 얘들은 다 숨는 거야. 어디 다방에도 못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활개치고 다니지. 근데 아예 지방대학도 못 다니는 애들은 우리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주먹이나 쓰고, 그럴 때는, 야, 누구야? 그러고 막 반갑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방하는데, 너 서울 갈 때, 기차에 갈 때 먹어. 그래가지고, 초콜릿이랑 끔이랑 막 사가지고, 그 기차 타고 또 서울 공부하러 떠난다고 갖다 줘. 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번도 감사를 못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진짜 내가 생각할 때, 나 참 이게 나쁜 새끼였구나. 진짜 지 혼자 공부만 한다고 그러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근데 김양군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두고두고 생각이 나. 근데 중학교 3학년 친구야. 근데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를 못 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되게 가난한 것 같아. 근데 anyway,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 17절을 봐봐. 창세기 18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하나님은 교제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릴레이션십하고 교제라는 단어에 좀 고민해야 돼. 이것도 사실은
그 미국이나 한국 기독교는 가르치지 못했어. 여러분이 기독교가 먼저 미국에 온 거야. 미국 사람들은 인티머시 교제라는 걸 몰라. 이 아주 친근이라는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친구 집에 가도 미리 전화해서 can I come? 그러니까 no, you cannot come.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그게 친구지. 근데 우리는 뭐 전화가 뭐해서 야 새끼야 왔어. 나 여기서 오늘 자고 갈란다. 밥 좀 줘 이 새끼야. 그리고 그냥 그게 친구가. 근데 이제 이게 그 미국 문화권에 실려서 한국을 와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끈끈한 게 있는데 이게 선교사들이 다 자른 거야. 왜냐하면 모이면 술 먹으니까. 교회와 그리고 막 교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은 펠로십이라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야. 제가 은혜교회 와서도 김광희 목사님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르치시면서 이게 펠로십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 난 펠로십이 뭐야?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나도 꽉 차 있었어. 그래서 나는 교회 특히 모태신앙 그런 사람들 참 이해하겠어. 이게 너무 지배적이야. 그리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못 쓰셔. 그냥 그 테두리 안에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쓰시려고 그럴 때는 교제에 강해야 돼. 깊은 교제. 저는 삶 가운데 우리 형님은 밑바닥을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동네 싸우고 다녔다고. 근데 이제 의리파지, 의리파. 어느 정도 의리파냐. 어머니가 개똥 받아오는데 그 개똥 가지고 친구들 다 먹여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하려고 누가 팀을 짜가지고 아르티시하고 아르티시 아닌 파하고 파가 가지고 자기가 이쪽 파 대장이에요. 대학교 때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졌지, 당연히. 아르티시는 지금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자기들 조직력인데 이쪽은 노합지졸 들고. 그래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술 사야 된다니까 다 사버렸어, 그냥. 다 사버리고. 교제 깊어야 돼,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구를 지금 교제하고 키우고 있냐고. 누구를 교제하고. 예. 맨 밥 먹기에 바빠. 그리고 뭐 교회 와서 시키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해.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웬만한 사람은 난 전도법을 안 했으면 제발 가서 전도법을 해. 월요일날 얘기 안 나와도 돼. 전도법 다 해야 돼. 근데 그거 빼놓고는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교제는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교제 못 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비전을 주시냐니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푼 자야. 은혜를 베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은 쓰시려고 그럴 때 상당히 먼저 페이버를 베푸셔. 많이 페이버를.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맨 고생한 놈을 가서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 그렇게 막 무슨 노예처럼 쓰지 않고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푸신 자에게 되게 많이 기대하셔요. 저는 7 중에 우리 형제들 7이 다 알아. 저처럼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부모가 알아. IQ는 공부 제일 못한, 하여튼, 머시가 제일 IQ가 높대. 그러니까 우리가 IQ가 높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막 죽자고 매달린데,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분석을 하니까, 너 너무 하나님, 축복만 받고, 하나님의 특혜만 받고, 그걸 당연한 걸 생각했는데, 너 하프타임 때 한번 와장창 하니까, 너무 네 삶에 풍부해지고, 그건 잘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맞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KPM 이 비전을 주시려고 그럴 때 누구에게 줘야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그룹 1이야. 아니, 어느 그룹에 줘야 되겠어? 이 KPM 비전을. 아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 어느 그룹에 줘야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어젠가 그젠가 했던 내가
20년, 30년 전에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속에 있는지 장로님은 잘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잘못 행한 거죠. 뭐 그래. 그래서 아니 또 이분 살았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먼저 진짜 많이 주시고 많이 훈련한 자에게 비전을 주셔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은혜교회 어떤 소그룹을 딱 택해서 이 KPM 비전으로 진짜 목숨 걸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느 그룹을 가시겠냐고. 어느 그룹을.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요셉이 딱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어느 면은 노예라는 좀 노예는 아니지만 갑과 을의 사이에서 갑과 을에 완전히 갑에 짓눌려 살던 것을 청산한 때야. 14년이 지났어. 라반 삼촌을 위해서.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 까지가 가려면 가. 나 빈손으로 가려면 가. 나 고향에 갈래. 그러니까 아니 다시 내고하자. 그래서 그때는 1대1로 내고해서 이제 거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가 어려운 꼴을 당한 걸 못 봤어요.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력해서 다 일으킨 걸 봤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고비고비 완전히 그 성숙한 신앙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가,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나 그걸 보면은 초심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야. 초심. 그 의리를 지킨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 초심이란 것은 어떤 한번 목표를 딱 가지면은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잘 살고 그게 은혜교의 그 영성이야. 김광희 목사님 그렇게 옆에서 칭찬하고 그렇게 옆에서 후라후라 그러고 그렇게 훌륭하다 그러고 뭐 미국 교회 목사님들 3,000명 모시다 놓고 거기서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시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본인 똑같이 움직이셔. 우리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한 목사님은 진짜 교계의 리더지.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사님 교계의 리더로 부흥의 그 주역을 담당하시도록 계속 하시도록 진짜 영감을 주시고 제발 좀 운동하게 해주시라고. 운동. 그 사모님하고 같이 운동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나,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어떻게 30몇 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섬깁니까? 막 그래. 우리 이제 조지 목사님 같은 분. 그래서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그렇게 인간이 그래야지.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언제 나는 이제 내 혼자 뭐 살아도 돼. 뭐 내 혼자 밥 먹고 살아. 그리고 목이 힘주면 분명 목이 꺾여지고 나만 죽을 텐데. Anyway. 여섯 번째로는 열정적인 사람을 써. 이 열정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번에 한국 단어 배웠는데 그 resilience 단어 뜻을 배우는데 한국에서 요새 많이 쓴다고 그러대. 탄력 회복력? 아니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resilience,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꺾이지 않고 팍 튀어나오는데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건 되게 자상하게 resilience의 참 의미를 제대로 잘 설명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물론 비전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야.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거 아닌데,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업 딱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뭐 당장 뭐 수주가 40만 불, 그 옛날에 90년 초니까 40만 불 수주 돼서 뭐 하여튼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땡 없어가지고 130만 불인가 135만 불인가 하여튼 그걸 계약을 다 하기로 해놓고 9개월 동안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을 이제 겨우 넘어섰어. 그때는 무조건 감사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넘어섰는데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가면 진짜 아들 같은 놈이 과장이라고 담배 팍팍 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조금 내가 주님께 주님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을 제가 해야 되면 20대 하야지. 이제
지금 몇 살입니까, 제가? 그 아들 같은 놈들 그냥 담배 팍팍 피고, 근데 제가 또 원체 담배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진짜 또 세대가 다르니까 예의 범절도 없어. 진짜 싸가지 같은 놈들. 아, 내가 이걸 보고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종문 회장이 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서 만났더니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60대에 쫄딱 망해서 거지였어. 60대. 나이를 계산하니까. 나 5년 전까지 진짜 헤맸다 그런데 60대에 헤맸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사람 60대 진짜 거지 같은데 저렇게 지난 5년 동안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잠을 좀 자고 싶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 진짜 그분은 사회학 공부하고 한국서 사회학 공부가 뭐 그 옛날 우리보다 뭐 20, 30년 위인데 무슨 공부가 뭐 제대로 했겠어. 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더라고. 그러면서 제발 난 제일 하고 싶은 게 잠을 좀 자면 좋겠다. 그래서 anyway, 하여튼 비행기 돌아오면서 제가 막 회의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조금 그 아들 같은 애들한테 내가 좀 무시당한다고 이걸 내가 좀 불평한 거 진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사 또 하나 세워.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회사 또 하나 세웠지. Anyway, 하나님은 그래서 이 택하신 자, 감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세 번째 교제를 잘하는 자, 또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은혜를 체험한 자. 다섯 번째로는 초심을 잃지 않은 자, 초심을 지킬 줄 아는 자. 여섯 번째로는 열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그 비전을 한번 딱 잡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진짜 어떤 수모도 통과하는 사람이야. 어떤 수모도. 근데 이제 잠깐 사이드로 잠깐만 우리가 그 좀 배워야 될 거 정리하기 전에 결론은 요셉이 꿈을 나눠서는 안 돼. 꿈을 나누니까 5절에 더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미워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를 미워한 사람에게 뭐라고 꿈 이야기를 하냐고. 이제 그것은 근데 요셉이 왜 했을까 그럴 때 나는 이제 원래 요셉을 좋게 보니까 요셉이 왜 했을까 그럴 때 첫 번째는 자기 볕단이 똑바로 서 있다는 걸 강조한 거야.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은 그때는 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에게 내 단은 똑바로 서 있었어. 형들 단도 똑바로 서면 되잖아. 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숨은 메시지가 강했어. 왜냐하니 형들이 자꾸 못된 짓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벌써 루벤은 그 야곱의 그 첩하고 또 몰래 잤지.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진짜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렇지. 그리고 뭐 시몬, 뭐 레위, 뭐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게 일수고 그 뒤로도 뭐 보니까 회개도 않고 어디 가면 성질들 내고 뭐 다른 사람들 뭐 하면 외국거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요셉은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자기 꿈자기면서 형, 내 뱃단은 똑바로 서 있었다고. 형들이 왜 나한테 인사할 이유가 뭐냐고. 좀 그런 심정도 있었어. 두 번째는 이제 왜 해와 달 11별이 절하더니라 그럴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결론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만 아셔. 근데 하나님이 멀리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해 줘야 돼. 저는 이미 다른 데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 진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말씀으로 다 두들겨 깨고 진짜 은혜 받고
저 세라큐스에서 그러고 버지니아 비치 와서 또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교회가 완전히 복음적으로 뒤집어지고 변하고 담임 목사님까지 변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하나님 저 이제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김학의 목사님 성교비전에 뿅 가서 은혜교회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할아버지 멘토들이 있어. 지금도 제가 영적 갈급증이나 하나님의 도전이나 뭐가 오면은 되게 그 영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책을 제가 깊이 읽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케니 코플란, 케니 대개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존지 레이크 뭐 책들 거의 다 통도고 그때는 테이프도 막 있는 대로 다 구해서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100배의 결실을 딱 배우고 보니까 이거 선교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은혜교회만 그때 무슨 찬송을 잘 부르느냐니 누가 지었는지 몰라. 그 찬송 요새 안 불러서 너무 잘해. 나는 초가 삼간도 없지만 뭐 그럼 나는 큰 집도 주셔도 항상 그렇게 거꾸로 불렀어. 그리고 뭐 안에는 근심 밖에는 슬픔 그럼 나는 안에는 기쁨 밖에는 감사 계속 내 혼자 틀리게 부르는 거야. 진짜 깝깝했어.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맨날 선거 그 90년도 되기 전이야. 80년 말이야. 맨날 지금 선교자고 그러면서 맨날 저는 뭐 초과상관도 없지만 그 거지 같은 노래만 부르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저는 이미 그 미국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이 없는 거 그 찬송가 17세기에 누가 지은 거 그때는 그때지. 그 당장 집어쳐라. 그런 것이 왜 찬송가에 있느냐. 찬송가가 언제 거룩하냐. 찬송가는 거룩하지 않아. 성경 말씀만 거룩하지. 그래서 그걸 딱 분별하고 나니까 진짜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도 말 않고 막 기도하는데 토요일 밤에 꿈에 너무 클리어하게 꿈이 수십 년 지나도 그 장면이 너무 클리어. 이 거의 허리까지 오는 흙탕물에서 사람들이 다 큰 잉어 같은 걸 막 잡아. 이 손으로 잡는 거야. 근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흰머리야. 그때 대머리는, 아니, 뭐, 그때도 이제 김 목사님 허니까 거의 다 반 대머리였으니까. 하여튼 근데 옆머리가 이제 허였시더라고. 근데 나도 상징적으로 꿈에, 나도 늙었네. 목사님이 저렇게 허였고, 나도 좀 늙었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그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안 돼. 근데 흙탕물이 안 보여. 근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꿈에 목사님이 저 강장로한테 물어봐. 막 그러는 거야. 그걸 너무 클리어하게, 그래서 내가 안다고? 내가 물고기 잡는 거 안다고? 그래, 알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꿈을 딱 깼어. 근데 그게 토요일 밤인데 주일날 처음 설교가 은혜교회 역사상 처음이야. 목사님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신 거야. 그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 돈을 벌어야지. 그전에는 꼭 옛날 꼭 내 초등학교 한국처럼 뭐 그 전도사는 검은 치마에다 흰 저고리. 하여튼 색깔만 들어가면 그건 진짜 바람난 전도사고 쫓아내야 될 전도사야. 뭐 그리고 그 데니엘 김 목사님하고 여기 영락교회 그 EM들 80년대 막 북쳤다고 장로들이 쫓아냈잖아. 그 옛날에 4,500명이 모였는데 왜 북치냐고. 교회에서 왜 북치냐고 그래가지고 데니엘 김 목사님 쫓아냈다고 그때. 하여튼 그런 시대니까 김 목사님도 뭐 진짜 근데 그날 딱 설교가 진짜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걸 처음으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이제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라. 이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선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5시에만 다 모이면 그걸 이제 수개월 동안 하셨는데 요셉이 해와 달까지 절을 합대다.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지위. 모든 부족들이 와서 절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이게 가문의 영광이야. 그래서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거지같이 살지만 지금 뭐 12명 있고 뭐 해봐야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냥 형들이 겨우 그거 좀 겨우 느리고 살지만
진짜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지위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리 가문을 쓰실 것 같다. 그 대표로 나를 쓰실 것 같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요셉이 되게 감동을 했을 거야. 자기가 온 지구상에 모든 부족장들이 와서 절하는 위치면 어마어마한 위치거든. 그건 신학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야. 그걸 여러분 다 외울 거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럴 때는 그런 스케일의 것이라고. 그런 스케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비전 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니 비전을 줘야 이해를 못해. 그리고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비전을 받게 하셔요. 영적 지도자의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쳐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혜교회 와서 그 다음에 88년에 내 사업 시작하기도 전이지 88년에 김광진 목사님이 장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온 지 몇 년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저 교인들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에서 반대한다고 그래도 장로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 순종 세미나를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랬지.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 순종 목사님이 제가 84년에 목사님 테이프로 쫙 동부에서 순종 테이프를 제대로 못 배웠으면 내 생각으로 철저하게 거절했을 거야. 근데 그냥 순종한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김광신 목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김광신 목사의 파트너로 너를 불렀다. 너 그냥 보통 그냥 장로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저한테 되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미 아는 거 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꿈, 첫째는 아까 코인의 양면이라고 그랬는데 코인의 한쪽 면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기 원하셔요. 근데 비전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하프타임 때 바로 주시지 않았어. 하프타임도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엿먹고 고생하고 3년 반 동안 진짜 주변에서 고소해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말을 했는지 김광신 목사님이 거꾸로 열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이 또 무슨 옛날 무슨 이상한 이제 성경이 없는 말인데 근데 옆에서 하도 나를 쪼아댔던가 봐.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빚이 많은 것도 부자라고 막 갑자기 그러신가.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 지금 저것은 저 못된 것들 큰손들이 하는 소리지 무슨 빚이 많은 게 부자야. 그건 그 발렌시트 만들어가지고 그 못된 것들이 빚지게 하려고 거는 소리인데 저 영감님 또 갑자기 왜 저러셔. 그런데 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누가 이제 동네방네 저거 빚 때문에 이제 맨날 속 시원해 하니까. anyway. 그래도 계속 축복해. 축복하니까 나도 교회에 있지. 내가 그 사람들 축복 안 하면 교회에 있겠어? 못 있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개별적인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주시고 때가 되면 주셔. 때가 되면. 근데 그 때라는 것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것의 제일 기본이 가장 베이직이 뭐냐니 특히 은혜교회 같은 데서는 자기 가정교회 목자에게 순종해야 돼. 자기 가정교회 목자가 추천하는 은혜교회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철저히 훈련해야 돼. 그걸 기본적으로 안 하면서 딴 교회 다니고 인터넷으로 또 어디 무슨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 멍멍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잘한 걸 못 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게 제발 하나님 우리 KPM에 나오는 목자들 가정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가정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자를 주시고 그걸 순종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때를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비전을 데니엘 킴 목사님은 해프타임 때 그냥 그 예언만 하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I lock job in the closet and I'm doubly retraining you. So you obey and go through this training. Then I will make the chief commander of the new frontier in the world.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선에 완전히 총사령관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 그것도 이제 하프타임 다 끝나고 이 교회 건축 다 끝날 때 이제 건축하다 보면 이 은혜교회 건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겠지? 목숨 걸고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진짜 고비고비 별의별 게 터지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언젠가도 한 목사님이 권장로 부부하고 나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권장로 부부한테 힘들었지. 그러니까 와 힘들었어요. 뭐 저거 선교관 끝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빼시고 싶더니 그러면 강장로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그래서 아니죠. 고생은 아니고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스케일이 되냐고 그게 비교가 되냐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두 번째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KPM 비전도 진짜 배우고자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KPM 뭐 하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절대. KPM 뭐 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냥 선교 더 열심히 하려고. 은혜에서 선교 많이 하는데 무슨 선교를 따로 해. 그러니까 또 특수 선교라는 게 있잖아. 그 뭐 장애인 선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지 설명하지를 마라. 설명하면 이제 맨날 그 설명하면 반드시 거기에 그래서 전적으로 배우겠다는 사람이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니 반드시 거기에 낙심케 하려고 건드려. 그러니까 지금도 전지호 집사님 그 누구 만나면 전지호 집사님 보고 아직도 KPM 해요? 지금 없을 때가 됐는데 그렇게 계속 낙심하는 소리만 해. 그 이상하네. 그 아직도 그걸 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반드시 옆에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이 쓰임을 받아. 그러니까 쉐어링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가 하면은 또 그걸 이야기하면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니, 너희는 나보다 낫다고. 그래, 잘났대, 씨. 나 진짜 잘난 게 뭐야. 그리고 더 대적해서 미워한다고. 이게 형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요셉 새끼. 그래, 네가 잘났어, 임마. 그 아버지가 채서고 지니까 이제 기고만장하네, 저 새끼. 네가 진짜 왕대야? 아이, 저 새끼 죽여. 죽여가지고 정말 왕되는가 보자. 그래서 죽이기까지 해. 거기까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담 시간에 나오지만은 저거 죽여서 진짜 왕되나 보자. 그리고 죽이려고 덤빈 거야. 왜? 그 비전을 왜 쉐어링 하냐고. 비전은 아무거나 절대 쉐어링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배우겠다고, 그리고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여기서 그 요셉을 통해서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인생 살 때 주의 뜻대로 살면 절대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 주의 뜻대로 살면은 일단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무슨 이상한 무슨 이상한 이단파야. 왜 그렇게 선교를 자주 가고 너 좀 이상해. 좀 이게 돈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가면 이제 피터 빵네, 박지원처럼 하여튼 옆에서 다 그리고 제빵사가 그만두는데도 할렐루야 그러고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아니 제빵사가 그만두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저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대다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움으로 다가와. 왜냐하니 그 사람들의 양심과 그 사람들의 죄책감을 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나 KPM 안에서나 주의 일을 더 내가 철저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하리라고 착각하지 마요. 칭찬을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핍박을 받대 그러는 거야. 백배의 결실할 때 반드시 핍박.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기한다. 저는 그게 그 주님 첫사랑 그 체험할 때부터 아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요셉이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형들이 아버지한테 잘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도리어 요셉을 찍어. 너희 새끼 아버지한테 아보고 야 우리 그냥 흘릴만 하지 뭐 그렇게 별나게 막 해. 그게 요새 현대 와서는 영적 지도자한테 그러는 거야. 영적 지도자한테. 저는 주님하고 첫사랑할 때 그때 6명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그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근데 그 유달리 나를 쪼는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이 강 집사님은 왜 목사님을 그렇게 그 스포를 시키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분 나쁘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강 집사님은 그 여당 당선이에요. 여당 당선. 그 우리 목사님 근데 너무 스포를 시키세요. 그런데 지가 이혼하고 지가 나중에 난리치고 진짜 안수집사답게 살지 못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알게 모르게 마귀가 틈타서 GS 때도 그랬어. GS 때도 저를 정말 좋아하고 막 따리고 말씀대로 막 살면 저거 작은 장로 간다. 저거 잘났어. 그리고 뒤에서 다 손가락 찌르고 왕따 시키고. 여러분이 제가 그 18대 교구가 있었어. 18대 교구. 18대 대교구 밑에는 교구가 2개 있어서 하나는 김태규 목사가 맡고 하나는 그때는 이제 그 권역사 안수 집사가 맡고 그래서 거의 100 몇십 명씩 양쪽 다 있지. 근데도 보면 왕따를 시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것을 그 왕따를 안 당하려는 게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야. 영적 지도자 좋아하고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려. 여러분이 한 목사님 양복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양복해드려. 무슨 장로를 거치고 무슨 그룹장을 거치고 그럴 필요 없어. 어느 날 그냥 가서 그냥 조용히 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한 목사님 감동을 주셔서 이거 한 목사님 양복 한 목사님 항상 양복 체질이신데 나는 양복 필요 없어. 난 이거 있으면 또 권복부군사가 또 어디 또 박물관에서 입고 나왔어요. 막 그래서 그래 난 박물관이 좋아. 난 옛날까지 좋으니까 이게 지금 한 10 몇 년 된 거야. 우리는 이런 옷이 좋아. 너무 새가 쫙 빼면 기생호래비 아니 그게 말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에 KPM에 이게 수가 적고 다 헌신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나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스텝백 하거나 다시 생각하고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만 왕따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저는 아예 주님하고 첫사랑 그때부터 여당 당순이 강집사 때문에 우리 이성 목사님 다 스포일 됐니 별소리야. 눈 하나 깜짝했어. 그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원래 은혜 받기 전에 모텔라에서는 내가 진짜 가만 안 두려고 그랬지. 아니 내가 1시간 남아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네가 너무 남아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일을 못한 것 같이 나쁘게 보인다.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거기서 화를 팍 냈지. 너 같은 애가 있는지 알았으면 나 미국 안 하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첫사랑 전이니까. 그리고 진짜 그냥 26살 혈기로 하면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 그러고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일 좋은 프로젝트도 안 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 몰래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지금 배우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간섭과 나이래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나한테 가운데 손가락 주면 나도 가운데 손가락 주고 인사 팍 쓰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해. 지네들 또 나한테 엿먹는 것을 느끼니까 않더라고요. 하여튼 다 회개. 그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충실해야 돼. 충실할 때
그걸 보시고 그게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큰 비전이 크게는 변하지 않아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매일 기도가 하나님 김광식 목사님에게 더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우리 KPM에 하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만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KPM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매일 하는 거야. 선교지 가서 피곤해도 그건 해. 뭐 자면서 누우면서 김광식 목사님, 한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Anyway, 여러분들이 우리는 삶에 큰 픽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비밀이 있는 자 같다. 비밀이. 우리는 뭐가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뭘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뭘 저렇게 또 월요일 저녁에 만나고 뭐 또 뭘 성경을 외웠었고 무슨 웨비나 한다고 그랬었고 뭐 모이고 뭐 어디 성교들 간다고 그랬었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럴 때 우리는 클리어한 비전을 딱 가져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와중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 KPM이나 BBTS 뭐 CEO스쿨 훈련받은 사람들 다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요셉을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돼. 벤치마킹을. 내가 가까이 알면은 벤치마킹 할 수 있어. 와, 요셉은 이 정도는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나에게는 지금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요셉은 성령님 도움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렇게 매달렸는데,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요셉에 대해서 깊이 요셉이라는 인간을 알고, 가까이 알고, 눈만 감아도 보이고, 생각만 해도 그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물론 창세기에 그 12장, 50장 중에 12장 이상 할애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12장 더 되지. 하여튼 그건 예수님을 상징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시 그 요셉 같은 사람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전 민족 복음화를 일으키시겠다고 그럴 때 그 비밀을 간직하고 거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요셉은 그걸 철저하게 알았어요. 자기 볕단은 똑바로 서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 건축도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그 생각이 들면 진짜 회개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거기에 쓰임 받겠다고 그럴 때 정말 그 슈퍼맨 건강을 주셨어. 그런가 하면은 지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거의 2년 동안 얼마나 그걸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한 목사님은 다른 말로 사명에 불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거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KPM에 부르시고 KPM 비전을 알게 하신 거라고요. 그 아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천기를 누설한 거야. 아무에게나 알리면 비웃고 안을 사람을 천기를 누설하고 이걸 가지고 몸부림쳐봐. 근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주여 삼창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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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전 민족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열방이 주님 앞에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참으로 이사야서 2장 2절에 아버지 비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참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요셉처럼 아무 보잘것 없고 아버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적은 조그만 아버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조그만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참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바라보고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을 택하신 대로 부르시고 비전의 비전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요셉 같은 열과 에스터처럼 아버지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